함께 묵상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네, 레위기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네. 레위기 27장에서는요, 소위 이제 서원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이게 뭐 인간관계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로 한 것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 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부터 23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예순 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원값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사역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예, 여기 뭐 사람을 드리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람을 드린다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뭐 봉사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부분 이제 그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성막의 규모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텐트가 아니라 건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간이 꽤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일단 정복을 또 해야 되고 그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사기의 시대를 거쳐요. 예, 근데 그 사사들 중에서 가장 오래 그 이제 통치했던 사람이 40몇 년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이제 정복하는 데만, 그러니까 왕정기가 들어서기 전까지 정복하는 데만 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성전을 누가 짓냐면 그 솔로몬이 짓습니다. 예, 솔로몬이 짓는다는 얘기는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었잖아요. 예, 이들의 통치 기간만 해도 30년씩 이렇게 막 되어지니까 꽤 긴 시간 동안에 그 이제 성전은 텐트 형식으로 있다가 솔로몬 때 딱 되어져서는 드디어 이제 성전, 건물로서 성전이 이렇게 딱 건축이 되어지죠. 그리고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텐트였을 때는 그냥 거기서 뭐 행해지는 일들이 레위인들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이 딱 들어섰을 때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일손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 이렇게
성막 봉사하겠습니다. 성전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딱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의 지금 나이별로 값을 매기고 있잖아요. 이 나이별로 값을 매긴다라는 것이 그가 성전에서 얼만큼의 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그 이제 값을 매겼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값이라기보다는 그 헌신의 값이죠. 헌신의 값.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나이별로 잘랐어요. 나이별로 잘랐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성막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띄고 그 봉사에는 귀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뭐 이거 해가지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고, 누구는 요 정도니까 그냥 요 정도 값만 지불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능력도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신분의 고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봉사 했다고 해가지고 누구보다 더 뭐 이렇게 우쭐우쭐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가 더 이렇게 칭송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모든 봉사는 다 하나님 앞에 값이 있다. 값지다라기보다는 값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막 일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9절. 근데 이제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되게 웃겨요. 우리 교회야 뭐 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봉사나, 아니면은 교회를 건물을 청소하는 봉사나, 아니면 뭐 식사 교제를 위한 뭐 주방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 정도잖아요. 네. 대형 교회 가면은 일단 사람도 많고 건물도 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봉사의 현장이 있어요. 뒤따 웃긴 게, 이게 어두컴컴한 거, 요런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봉사들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뽀대나는 봉사들 있잖아요. 또 그거는 또 엄청 또 막 몰려. 그리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서열도 막 나눠. 막 이른다니까요. 웃기지도 않아. 해가지고 뭐 이건 저도 그냥 뭐 들은 얘기지만, 대형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기피하는 봉사가 주차 봉사랍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에서는 주방 봉사. 그런데요. 그런데 웃기죠. 몇 절일까요? 9절이죠.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칠 것이다. 27장 11절입니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이 좋은지 나쁜지 그 죄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이거 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물으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또 사람이 자기 재물권으로 가격을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은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기라.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 값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예,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마다 뭐 다 다르겠죠. 주어진 상황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해놓고 이거 보니까 아이씨 이거 안 드리고 싶은데 또는 뭐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5분의 1 더하라고 하잖아요.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내야 되네? 그러니까 드려야 되네요. 그쵸? 그럼 이거를 진짜 험하게 말씀드리면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네,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근데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간사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하나님한테 드릴 때 보면 왜 드리겠습니까? 감사해서요? 그렇죠. 좋지. 훈훈하죠. 감사해서 드리지. 예. 근데 이거 대부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누구죠? 그거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인가? 예. 한나 보세요. 왜 드려요? 사무엘? 애 못 낳잖아요. 예. 애 못 낳아가지고 그 누구냐? 그 이제 분인나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한테 맨날 쿠사리 먹으니까 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갖다 바칠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서원을 왜 해? 예, 그죠?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서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면 5분의 1 더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분명히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갖다 바쳐야 될 때 되면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뭔 거예요? 이거 하나 서원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럼 돌이켜 마음이 이렇게 획 돌아선단 말이죠. 예? 그 값 지불하라라는 겁니다. 그 간사한 마음, 인간의 그 간사한 마음이 5분의 1인 거예요. 예, 5분의 1. 되든 안 되든 본인이 뭐 했으면, 예, 처음에 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뭘 구했으면, 도우심을 구했으면, 도우심자 빼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처음 마음이면 그 처음 마음으로 어떻게 끝까지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변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돼 라는 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네 마음 바뀌었네. 그 간사한 마음이 바뀌었네. 예, 이거 보라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5분의 1 더하면서 아이고야 그렇구나. 예. 근데 5분의 1 더할 사람이 어딨어? 맞죠? 예. 5분의 1 더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그거 드려야 되는 것이.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하라는 말이 뭐 5분의 1 더해서 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100만 원 드리기로 한 이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예. 근데 됐어. 됐어.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된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마음 헷갈려 돌아서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안 됐어. 그러면은 또 헷갈려 돌아서죠. 그럼 100만 원 드리기로 한 거에 대한 마음이 변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음이 변하는 순간 그걸 안 드리게 되어지면 뭐 되는 겁니까? 5분의 1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125만 원 드려야 되잖아. 어떤 미친 사람이 125만 원을 드려요. 자기가 10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하나님이 5분의 1 안 낼 거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분의 1 더하라라는 것은 너 그 간사한 마음 바뀌었네? 예. 야 진짜 내 앞에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 본인 마음 보라라는 겁니다.
본인 마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 그러는 거.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송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감사해. 예. 감사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한 거야. 감사해서 드리기로 했어. 예.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그쵸. 예,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서원은 빨리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세요?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아우 야 진짜 감사하다 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뭘 그거를 뭐 서원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안 좋은 거 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요런 식의 서원들. 그러니까 서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 그런데 뒤따 웃겨. 신앙을 하다 보면 이게 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하는 서원들이 너무 많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15절이죠.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의 꿀의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면에 우리집이 뿌리만한 밭이면 그 값을 돈 50세겔이라.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얻은 때든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찾아들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그 밭을 다시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었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선고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면 그 밭을 그것을 판 사람은 유산으로 받은 분량의 물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짐승이 맛배는 세상에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주의 것이 되느니라. 소든지 양든지 그것들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가치든 그것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가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고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주식이든지 강물에 널린 노래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수대와 관련돼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난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기준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열 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베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시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간사한 인간의 그 마음, 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조속변개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인데도 요게 이렇게 뭐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 바뀌는 거 그거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 못하는 믿을만 하지 못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낮은 마음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 같으십니다. 즉 우리에 대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나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시로 바뀐다 할까요? 수시로 바뀌어. 수시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때때로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뭐 서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바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온다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예요? 괜히 들었어 막 이러고 왜 그때 그냥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면 뭐 하시면 됩니까? 빨리 서원을 갚든가 아니면 정직하게 5분의 1 더해서 드려. 그러면 해결돼. 이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요 하면서 그게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습니까? 야 이거 5분의 1 더해야 되네. 빨리 그냥 100만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5분의 1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5분의 1 더해서 드리는 것을 오히려 받으신다. 왜? 그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변한 간사한 내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된다고. 이미 마음 바뀌었는데 이미 마음 변했는데 이거 100을 드려야 되나 125를 드려야 되나. 이미 바뀐 마음에서 125 드리면은 25 손해 보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드려? 안 드리면 쫄딱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100을 드린다고. 그거 정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하고 한 약속을 이미 깼어 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럴 땐 몇을 드려야 돼요? 망하고 싶지 않으면 125 드리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뭐야 이거 안 드리면 100이 안 드리면 25분의 1 더 해야 되네. 5분의 1이면 20이구나. 그쵸? 그죠? 4분의 1이 25니까. 그렇네요.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5분의 1은 그래서 그 인간의 그 간사함. 간사함. 마음 들켰어. 마음 들켰어. 들켰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가 인식했다는 얘기잖아요. 변한 거. 그러면 그 변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대로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싸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깊이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발 욕심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바램으로 서원을 하시진 말아라. 100% 장담하는데 반드시 그 마음 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변하기 십상인데 뭔 놈에게 비진리의 영역의 것을 얻으려고 예? 뭐 그것도 뭐 하나님으로 서원을 해. 안 돼. 100% 변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너는 뭐에다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니?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가치라는 건 다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지키고 5분의 1 더해서 내고 하다 보면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비진리의 영역에 대하여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 둘씩 털어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제발 이게 좀 그렇네. 손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라. 그냥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좀 신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옥성 권사님, 김산혜 권사님, 이장희 권사님, 김금자 집사님, 김성민 집사님, 노봉희 집사님, 특별히 노봉희 집사님 그 시어머니 고관절 이렇게 수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회복기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있어서 그 아무 후유증 없이 이렇게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이 김금자 자자 권사님이세요. 김금자 권사님이시니까 우리 김금자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 선민성도님, 류민경 전도사님이 지금 2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주 웃긴 상황이 됐어요. 그 이제 류민경 전도사님 큰엄마가 있어요. 큰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큰엄마예요. 큰엄마인데 그분이 위트니스라고 형제교회에서 신앙을 하세요. 거기 2단이거든요. 위트니스가 2단이에요. 그 창시자는 위트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트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죽고 나서 소위 말하는 위트니스 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형제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긴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거기도 교회라는 곳은 있을 거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본인이 설교해.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사사로이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죠. 근데 그분이 그쪽에서 굉장히 오래 이렇게 신앙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전도사님이 본인이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 권사님들하고 그 큰엄마네 집에서 대접하겠다고 냉면을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알려졌네. 그래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지금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그 요한2서 보면은 2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집에 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권사님들 모시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사임까지 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류전도사님한테 결정해라. 하나님하고 쇼부 쳐가지고 결정해라 라고 뭘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결정하라고